하나님이여 증거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보면은요, 공중 대중 식당에 가서 식사하러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하고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안 봐도 알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와서 음식을 먹으면서도요, 기도 안 하고 먹어요. 근데 옆에는요, 찬송가도 있고 성경도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교인이 아니겠지, 성경 찬송 갖고 있어도 아니겠지, 그렇게 인식이 돼요.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를 하거든요. 이것이 1차적으로 나는 교인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항상 어디서라도요, 기도하고 싶으면 하래요. 어디서나. 기도하면 기도가 줄줄 나와요. 줄줄 나온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 할지라도,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은 신앙이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구나, 또 자신에게 아는 것이 좋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혼자 있을 때나 또 여러 사람이 있을 때나 가정에서나 또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기도를 합니다. 이 믿는 사람들이 1차적으로 나는 교인이요, 이것을 고백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상대방이 알기도 그렇게 알고 있고, 믿는 사람은 기도와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라면요, 기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요. 기도에 대해서 착각하기도 쉬워요. 오해하기 쉽습니다. 올바른 이해를 참 가지기가 그렇게 또 쉬운 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은 올바른 좀 이해도 해야겠고, 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도 없고 기도에 대한 상식도 없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특별히 계속 예배소서를 지금은 설교하고 내려오는 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한 부분에 속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갖다가 선택했으라고 봅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첫째, 기도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다가 기도할 겁니까? 그렇죠? 기도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합시다. 혼자 속에 있는 걸 갖다가 그냥 중얼중얼거리고, 또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냥 속에 있는 분풀이식을 털어놓고 합니다. 이런 녹두리가 있거든, 녹두리. 이게 독백이라고 합니다, 독백. 대상이 없어요. 혼자 입을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죠, 그렇죠? 그건 녹두리라고 해요, 녹두리. 고백. 또 어떤 사람들은요, 천지신명께 기도한다고 그래요. 누군지는 몰라요. 어떤 신이 있겠지. 산에도 신이 있고 들에도 신이 있으니까 천지신명한테 이렇게 기도한다. 이건 이방인들이 이렇게 많이 기도해, 이방인들이. 이방 종교에서.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거, 또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것만 아니라 또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공중에 물 뿌리듯이 그냥 뿌리고 그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항상 기도할 때 어떤 대상을 세워놓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상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뭘 얻고 싶어요?
내가 뭘 구하고 싶어요. 내가 뭘 하나 가져야 되겠어요. 그럼 대상을 찾아가지 않아요? 외삼촌을 찾아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돈의 팔촌을 찾아가든지,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 데는 도와주세요. 상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한 종로 네고리가 되세요. 지나가는 사람 다 붙들고 말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불쌍해주세요. 그러면은요, 그거 누가 도와주겠어요? 그렇잖아요? 도와줄 사람 없잖아요.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크리스찬들은, 믿는 사람들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오늘 성경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살펴보면은 거기 내용 보면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거기에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분이 기도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상대의 대상이셔야 돼요. 구하러 갈 것 같으면 우리가 공중에다 물 뿌듯이 독백하면서 녹두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신령한테 가서 귀신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좀 국률이 여겨주세요. 귀신 그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대상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대상이 뭐냐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대상이에요. 아버지. 오늘 성경 있잖아요. 우리의 대상이다. 너희들이 독백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엉뚱한 데서 기도하는 거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 우리 아버지가 있잖아요. 15절에 볼 것 같으니까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요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서 기도할 때는요 그 아버지 앞에 뭘 부탁하잖아요. 부탁을 쭉 합니다. 어조가 달라져요. 부모한테 말할 때는. 그리고 모든 그 말투가 달라집니다. 부모한테 가서 기도할 때는요. 예를 들을 것 같으면은요, 이 목사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거든요. 지금 설교를 쭉 하다가 설교 마치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기도하다 보면은 그 기도가 설교조가 되기 쉬워요. 설교하는 식으로. 왜? 감정이 아니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설교 목사님이 지금 설교하는 식으로 기도하거든요. 설교하다 금방 마치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는 사람의 감정이기 때문에 감정을 다 거느질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그분이 나와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아버지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앞에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거 막 한단 말이에요. 또 기도하는 건 좋습니다. 기도라는 건 부르짖고 간구하는 건 있어요. 그건 내 신경을 풀면 하나님은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아니었고 괜히 소리 지르고 괜히 뭐 싸우는 거 어찌하고 어떤 데는 기도 속에 어떻게 기도하느냐 같으면요 그 기도 속에 볼 것 같으면요 하나님 훈계하는 식으로 해요.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하든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합니다. 그냥 하나님 어른에 다루듯해요. 들다 보면 이상한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실수를 막 지르는 거거든요. 기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수가 있거든요. 기도할 때는 자녀가 아버지 앞에 하는 것 같지도 간절한 마음 할 때는 좀 뜨겁게 좀 큰 소리도 할 수 있지만 그건 벌써 부모는 알아요 벌써. 그러나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거든요. 기도할 때는요 부모한테 기도할 때는 용어가 달라져야 돼요. 용어 있잖아요. 본투는 말하자면 그 말하는 그 모든 것이 정말 순리적으로 부모들이 알아듣도록 우리가 말을 했다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볼 것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한국교회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당신 하는 게 많아요. 몰라서 그렇지 은근히 많습니다.
혼자 개인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심지어 대중 기도할 때도요. 당신 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자기 부모 앞에 당신이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되겠어요? 서양엔 된다고 그래요. 유럽 같은 데는. 아버지도 유고, 엄마도 유고,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그 문화권에서는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한국 문화권에서는요, 이게 반만년 전통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전통에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전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전통 가운데는요, 자기 부모한테 직계 부모한테는요, 당신의 말을 안 써요. 당신의 말을 쓰면은요, 무식한 사람이라고 그러고요. 그런 사람은 사람들한테 따돌림을 받아요. 부모도 못 알아보는 사람이라고. 따돌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말을 못 써요. 2인칭으로서는요, 직계로서는 당신의 말을 쓸 수가 없어요. 3인칭으로서는 쓸 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이 목사가, 여러분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하잖아요, 목사가. 근데 설교는요, 하나님께 직접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인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를 할 것 같으면은 그 설교는요, 사람들하고 하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말이야,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 몰라.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상 받게 됐어. 여러분 고맙지 않습니까? 이럴 땐 괜찮아요. 그건 왜냐면 3인칭을 쓰거든요. 우리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 이건 사람들다, 하나님 두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 두라고 하잖아요. 이럴 땐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나 직계로서는 앞에 놓고 아버지 어머니 당신 하면은요, 그게 우리 문화권에서는요, 그게 맞지 않습니다. 교수들이, 신학교 교수들이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신학교 교수들이요, 기도 몇 마디 안 해요. 책볼 시간이든지 강의할 때 장난데 들어보면은요, 전 현장에서 그런 것들 참 체험됐어요. 지금 나이가 많잖아요. 그냥 저는 오래전에 신학 공부를 오래전에 했기 때문에 할 때 보면은요, 당신은 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 짧은 기도 시간에. 그런데 거긴 누가 배웁니까? 좀 신학생들이 배우잖아요. 이 신학생을 보면은 그것이 물들어 버려요. 그 신학생들이 코가 공부 마치고 나면 교육자 되잖아요. 교육자 되면은 그 사람이 목사 되잖아요. 그럼 자기 교회에서 당신 하면은요, 교인들이 다 배우는 거예요. 권사도 당신이라고 하고, 장로도 당신이라고, 위문자도 당신이라고 말이 평등하게 이게 쌓여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신학교 교수는요, 신학은 전공이에요. 그 분야에서는 동일해요. 그러나 모든 전통, 문화, 언어의 전통은 아니잖아요. 통달한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신학교 교수들은요, 대부분이 서양 가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외국에서. 보면은요, 거진다 외국에 가서 박사 따고 물 따는 사람이 신학교 교수하거든요. 근데 거기 사회에서는 괜찮아요. 이거 통해요, 그래도. 예, 거기에는 전부 다 이렇게 당신은 문화가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문화 가지고 와가지고요, 얘기할 때 순화를 시켰는데 직역을 해버려, 그냥 당신. 당신 하니까 그걸 갖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전부 다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당신한 사람들. 자기 엄마, 아버지한테 당신이라고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말씀드려야지. 당신 아니겠어요? 물론 그 사회 가서 살면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서는요, 전통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직계는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은요, 절대로 당신은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얘기하고 이런 것을 여러분들 구매될 줄 압니다. 기도라는 것은 뭐냐?
기도라는 것은요, 중언중언하고 하늘에 물 뿌리는 것이 독백하는 것이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천지신명을 찾든지 귀신한테 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드리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자녀의 입장에서, 아들, 딸 입장에서 기도한다는 것. 첫째, 기도는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내가 기도하노니 그랬잖아요.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대상이 분명치 못하면요, 기도가 이상하게 돌아가요. 그 기도라는 것은요, 참 해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해하기 쉽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어떠느냐 할 것 같으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을 찾았으면은 기도하는 자세가 발라되거든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자세, 기도는 어디서 나왔느냐? 기도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 기도 자체가 성경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은 기도를 했다 제일 촉발한 사람은 누구냐? 유대 사람들이 했단 말이에요. 유대 민족들이. 유대 민족들이 한 것이, 그것이 오늘날의 성경에서 기도 나왔고 유대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유대 사람 대한들 어떻게 기도했느냐? 이 기도. 유대 사람들이 기도하는 자세가 뭐냐? 기도의 자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유대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요, 첫째, 머리를 땅에다 대고 배를 깔고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 기도는 무슨 기도냐 할 것 같으면요, 이것은 용서와 이것은 사죄를 가지고, 회개와 사죄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잘못했던 거, 임금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또 나는 다른 나라 쳐들어가지고 백성들이 많이 죽었다든가, 억울하게 피를 흘렸다든가, 자기를 잘못했던가, 이럴 때는요, 물을 땅에다 받고요, 이제 엎드려가지고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왜? 거기에서 은혜를 심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유대 사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는 서서 하는 겁니다.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바짝 섭니다. 두 손을 갖다가 공중에다 올립니다. 얼굴도 하나님 앞에 쳐다봅니다. 이러면서 기도합니다.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하는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만반의 준비 있습니다. 내가 간절한 만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전에 미국 한번 간인에서 갔다가 미국 교회에 한번 방문할 때가 있었어요.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드릴 때 찬송하는지 모든 예배를 때 앉아서 드리더라고요. 근데 기도할 때는 일어서더라고요. 목사님과 기도하는 사람만 일어선 줄 알았더니 전부 다 일어서더라고요. 나도 일어섰거든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 되느냐? 이게 성경에서 하는 기도예요. 이게 성경에 일어서서 했다잖아요. 하나님이 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확신을 가지고 나는 기도합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 가만히 보면 이렇게 시키지도 않았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수요일날이든지 평상시에 저는 우리 교인들은 아무나 막 기도시키거든요. 아무나 시키면 권사님들이 일부 시키지, 또 아무나 시키는 건 아니에요. 시키면 기도하시다면요, 앉아서 기도 된단 말이에요. 시키지도 않았어요. 근데 딱 일어나서 기도하더라고요. 장로님들이 일어나서 기도하거든요. 그 왜 이러냐? 이게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의식적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서서하는 거예요. 나는 간절하게 합니다. 구하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했다가 하는 거거든요.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어떤 자세는 할 것 하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을 딱 꿇습니다.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는 자세가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말할 수 없이 좋아요. 무릎 꿇고 하는 것이. 우리는 옛날에 온돌 문화, 가족들이 온돌이 있어요. 저는요,
유년중학교, 중고등부, 고등학교까지요. 우리 교회는요, 내가 다니던 교회는 의자가 없었어요. 근데 참 그때가 내가 몸에 배석인지요. 참 어떤 교회도 의자 없는 게 하면 난 그게 아주 편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거든. 온들 문화인데 이제 아버지와 엄마한테 이제 자녀들이 부모가 얘기할 때든지 자녀가 부탁할 때든지 할 때는요, 그 앞에 반드시 무릎 꿇습니다. 무릎 꿇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무릎 꿇습니다. 무릎 꿇어서 내가 말할 때 여쭐 때도 무릎 꿇고 하고 또 부모가 얘기할 때도 또 내 자신이 무릎 꿇고 그 말을 듣거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할 수 없습니다. 해방 이후라고 할까? 현대는요, 학교도 많아요. 교육도 많이 시켰어요. 근데 지식을 배워오는지 어디 가서 지식을 잃어버리고 오는지 모르겠지만요, 지금은요, 부모들이 얘기할 때도요, 두 다리 쭉 뻗고 얘기해요. 부모들이 얘기하면 하품이 하고 하품이 나고 있고요. 진짜 눈뜨 못 보겠거든요. 그래야지.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요, 무릎 꿇는 거예요. 무릎 다 꿇고. 하나님, 이게 기도 자세예요.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 자세라는 거예요. 시간에서 말 못해서 예수님이 무릎 꿇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사도들이 무릎 꿇고 기도했잖아요. 사도들이 무릎 꿇고 말하자할 것 같으면 집사들이 무릎 꿇고 기도했잖아요. 성경에 보세요. 스테반도 무릎 꿇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모든 장로 집사 전부 밀레대 소리도 불러놓고 할 때 전부 무릎 꿇지 않아요? 전부 무릎 꿇고 게 성경도 전부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거 무릎 꿇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굴복합니다. 엎드러집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도와주지 않으면은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꼬꾸러지는 거예요. 옛날 시스기야 모양으로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내보내고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나 살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떠들어서 생명 15는 연장시켰잖아요. 그것이 무릎 꿇는 거거든요. 기도의 자세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누구 앞에 하는 것이냐? 아버지 앞에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경외와 또한 순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세가 어떤 자세느냐? 정말 지금은 세면도가 있거든요. 세면도 바닥에 의자가 있기 때문에 참 불편해요, 실상은. 그런데 할 수 없이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지만 기도의 정신만, 기도의 의미는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그게 기도의 자세란 말이에요. 무슨 기도를 합니까?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주일날 하나님 교회 올 것 같으면 한 주간 동안 잘못한 것이면 하나님께 용서하고 사죄합니다. 내가만 의롭게 살게도 의롭게 살지 못한 것이 많으니까 내가 사죄합니다. 사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복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니까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확신을 가집니다. 하나님께 간절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은혜를 사모해야 된단 말이에요. 확신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자세를 잊으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기도의 자세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굴복합니다. 이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기도할 때는 이런 자세를 갖고 하면 아까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세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있잖아요. 그럼 세 번째는요. 우리가 정말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도할 때에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기도할 때에 너희들은 충원공언하지 말아라. 여러분, 충원공언이 뭡니까? 햇말도 하면 충원머리거든요. 기도할 때 건너만 갔다가 안방에 갔다가 부엌에 갔다가 화장실 갔다가 왔다 갔다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중언부밀이라는 거예요. 중언부밀이. 근데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명심할 거 있어서 하나님 기도할 때는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해달라는 것인지 안 해달라는 것인지, 또 달래는 것인지 안 달래는 것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뭘 먼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가 그 아버지 앞에 구한단 말이에요. 돈이 필요한지, 무슨 등록금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는 근본적인 기도예요. 근본적인 기도. 여러분, 근본적인 기도와 지역적인 기도는 다릅니다. 같은 기도는 다릅니다. 여러분, 이 근본적인 것은 뿌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식물의 뿌리에 과수가 뿌리에다 심으면은요, 꽃도 따라오는 거예요.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뿌리가 심어놓으면. 뿌리 없는 꽃 같은 거, 뿌리 없는 과일 갖다 놓으면은요, 거기에서 생명이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지역적인 거예요. 뿌리는 근본적인 것이고, 이건 지역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지역적인 것이에요. 근데 오늘 성도들은요, 전부 지역적인 데다 그렇게 애쓰고 매달리고 그렇게 몸을 치고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근본적인 것보다도요, 지역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애를 냈다가 이렇게 많이 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전부 다. 거기 볼 것 같으면은요,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전부 내 가족, 내 사업, 또 그렇지 않으면 내 모든 이웃들 위해서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적인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은 바울서대 복을 보고 두면은요, 오늘 기도하면서도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면서도 성경을 쭉 읽다시피 하면서 기도하더라고요. 목사가 감동을 받았어요. 난 성경 말씀 갖고 나올 때 난 감동을 받거든요. 어떠한 철학이든지 어떠한 유명한 박사의 얘기든지 시대상이든지 정치성이 이런 데 감동 안 받고요. 말씀 가지고 나올 때는 감동을 받거든요. 왜? 말씀이 믿음을 키워주거든요. 나의 생명이 되거든요. 근데 목적이 분명합니다. 무슨 기도하느냐 할 것 같으면 지역적인 기도하고 뿌리적인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합니까? 오늘 16절에 볼 것 같아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외서 교인들 속에 성령이 확 들어가게 해주세요. 확 들어갈 것 같으면 그 사람 속 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성령이 강건해지거든요. 우리 육체 건강이 있어요. 이상이 나와가지고요, 한 번도 병원 안 가고, 그런 건 없지만 병원 안 가고, 예를 들어서 건강한데 아주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속 사람은요, 또 사람대로 또 달라요. 그래서 같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속 사람은요, 완전히 병든 사람이 있어요. 갈대 같은 사람, 썩어져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비실비실하고 아프고, 정말 나이 많아서 하나님과 갈 때도 됐고 힘이 들지만 그래도 속에는요, 말할 것 같으면 강건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 속 사람이 성령이기 때문에 말했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올리는 게 첫째. 두 번째 무슨 기도냐면 믿음의 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외에서 성도들 속에 마음속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17절일 거 아니에요. 들어갈 것 같으면 저들의 믿음의 터가 생기고 신앙의 뿌리가 생길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는요, 어떤 사람은 아무도 신앙이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믿음도 안 와. 신앙은 고조되는 게 아니야. 힘이 들어. 그럴 때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저 사람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성도가 들어가서 믿음의 뿌리를 내서 강건한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다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는 무슨 기도를 합니까? 세 번째 볼 것 같으면은요, 성경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길이며 넓이며 높이며 높으며 낮음이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랬거든요. 왜 이런 기도를 했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성령이 종자가 임할 곳은 믿음의 굳건한 독실한 신자가 될 수 있어요. 믿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실 것 같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풍성히 짓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것이에요. 이게 뿌리란 말이에요. 이건 누가 있냐? 이게 바울사가 이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뿌리는 거예요. 우린 지역적인 매달이잖아요. 제발보다 어떤 건 부끄러워요. 솔직히는 그러나. 그래서 기도는 해야지요. 내가 몸 아픈데 건강 안 되려고 했어요. 하긴 하지만 그건 지역적인 기도고 근본적인 기도를 오늘 배워야 되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성경을 보면서 이 바울사도의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울사도의 기도를 배우는 어떻게 되느냐 보면요. 바울사도는요 장가도 안 갔어요. 부모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부동산도 별로 없어요. 공장도 없어요. 기업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면은요 기도할 건덕지가 없어요. 자기 시간에서 기도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은 뭐냐? 예배소 교회에 있으면서도 지금 로마 옥중에 있거든요. 옥중에 예배소 교회를 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지금. 응? 쭉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이 뭐라면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때를 어찌든지 뭐든지 너희는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열심히 기도하라 이렇게 되거든요. 바울사도 보세요. 바울은 로마 교회, 로마 성도를 기도했어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성도에 기도했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에 기도했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의 교회에 기도했어요. 예배소 교회에 기도했어요. 빌립보에 기도했어요. 골로새서에 기도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를 볼 넓히는 거예요. 쫙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요. 믿음이 생기면은요, 기도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폭을 넓히는 거예요. 쫙 넓히는 거예요. 이런 거 기도하려니까 시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1시간도 모자라고 2시간도 모자라는 거야. 이걸 하려니까 이게 폭이 폭이 넓으면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봐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넓어지면은요, 여러분 믿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면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신앙과는 정비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기도 보면 아는 거예요. 기도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가 되고 만민이 어디 갔지? 우리 신령이 성전이거든요. 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아침부터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 댕기면서 속으로 중얼거리고 세성도 우리 성도들은요 정말 하루에 최하로 시험 문장을 1시간 해야 돼요. 평소 한 2시간 기도해야 돼요. 이것은 안 될 겁니다. 부족하지만은요 목사의 설교 한 30분 할 때도요 저는 2시간 정도 기도하지 않고는 설교가 안 돼요. 되긴 되지. 하늘나라는 사람의 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이 확신을 통해서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듣은 말 가지고는 안 돼. 내 속에서 살아나야 된단 말이야. 말씀이 살아난단 말이야. 그게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때. 느낌이 있는 거예요, 느낌이.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사도의 기도를 좀 배워야 돼요. 나나 하긴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 지역적인 것이거든요. 우리는요 근본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부흥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이 잘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이것만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기 시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러 갈 시간 있어요? 진짜 성도라면 운동 댕길 시간 있어요?
먹고 하나님의 시간 있어요? 성도는 기도할 시간 없어요.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 자세는 어떠냐? 자세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자세가 분명해서 하나님 아버지로 하는 그 앞에 자기 입장에서 하는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내용은 뭐냐? 우리 기도의 내용은 지역적인 것보다도 근본적인 기도를 하자. 이게 우리 갈보리 교회는요 표시 안 나요. 어디 가서라도 어느 교회 가든지 어디 가든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요 기도를 했다 어디 가더라도요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할 거예요. 갈보리 교인들 저기도 있구나. 갈보리 교회가 저기도 있구나. 이 갈보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구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교회구나.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요 종의 소원도요 바로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 갈보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